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 오늘의 찬양 콘티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걸까? 라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짜봤어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며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친 내 영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산성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그 사랑 항상 나를 위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다시 한번 넓고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좀 낯선 찬양일 수 있는데 같이 배운다는 느낌으로 불러본다는 느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가사에 집중하면서 반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불러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함께 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잘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청소년부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장소임을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아니 뭔가 되게 작게 들려가지고 제 귀에는 이 친구들이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괜찮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성경 있는 친구들은 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지 않은 건 지금 위에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순서를 하나 맡아서 아이들 레크레이션을 하고 왔어요. 어린애들 데리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느꼈어요. 역시 중고등부 학생이 짱이다. 애들이 말이 안 통해요. 뭐 이렇게 처음에 진행하면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자리 앉아보세요. 선생님 뭐 이제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오는 거야. 도저히 얘네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진짜 역시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앉아 있는 여러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용두삼이라고 이름 붙였었습니다. 용두삼이가 뭐였죠? 용두삼이가 뭐였어요? 용두삼이가 뭐였어요? 용두삼 아니 마법 천자문 세대 아니야? 마법 천자문 뭐 불화 이런 거 안 했어? 했을 텐데 마법 천자문은 두가 무슨 두자예요? 오케이 콩두자는 아니면 됐어요. 자 머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용의 머리이고 뱀사 꼬리미 해서 뱀의 꼬리란 얘기죠. 시작은 그럴 듯한데 끝이 별로였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시작은 그럴 듯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께 더 이상 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두삼이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요즘 전자제품이 참 많으니까요. 전자제품을 사용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에 꽂아야 돼요. 그렇죠? 콘센트가 있는 배터리가 있는 애 아닌 이상은 전기에 꽂아야 쓸 수 있어요. 콘센트에 꽂아야 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밥심도 맞아요. 밥 먹어야지 힘이 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콘센트를 하늘에 꽂아야 된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콘센트를 꽂아야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에너지가 보이게 돼요. 눈에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에 꽂게 되면 그런 것들은 금방 동나버립니다. 금방 고갈돼 버려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혹시 대체 에너지 학과로 진학하고 싶은 이과생 있습니까? 전혀 없죠. 대체 에너지 이를테면 인분, 그러니까 똥이에요. 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바람 부는 걸 통해서, 물론 풍력 발전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 여러 가지 신소재, 신에너지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유한하죠. 살아 없어지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요 처음에는요 콘센트를 하나님께 꽂았어요. 자기 부족한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참 괜찮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로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건 줄 알고요 콘센트를 쫙 빼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모자랄 때쯤 어디다 꽂는 거예요? 다른 좋은 힘이 될 것 같은 데에 꽂았던 거죠. 여러 나라들, 돈들, 명예들 이런 데 꽂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고갈되죠. 오늘 이야기는요 솔로몬 아들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결국 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 콘센트를 뺀 채로요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너 여기서 콘센트 빼면 너 방전될 건데 어떻게 빨리 꽂아야 되지 않겠어 얘기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괜찮아요. 저 눈에 보이는 여기다 꽂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본 게 그거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저도 지금 아기를 키우거든요. 이제 만 15개월이 지났어요. 뭐 조그만 거 하면요 따라해요. 이를테면요 저희가 뭐 하다가 저희 애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면 라라라라 이걸 할 줄 알아요. 근데 저희가 뭐 밥 먹다가 그냥 눈 간지럽다 긁잖아요. 그럼 저희 이거 하는 줄 무조건 걔는 보면 라라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자기가 다른 거, 왜냐하면 결국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기는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2장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뭐라고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 오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안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좀 너무 우리를 굴렸어. 그러니까 좀만 우리 좀 쉽게 좀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 왕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거든요. 재산도 많이 가졌고 명예도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 건축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응당 그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따라해 보세요. 공역. 뭐라고요? 공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역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라에 세금을 내듯이 나라에 의무적으로 나라의 건축일이나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 걸 공역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는 공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 이집트도 공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공역으로 세워졌어요. 그 포로들을 막 때려가면서 세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1년 365일 중에 의무적으로 공역을 해야 되는 날수가 부과됐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워낙 나라가 부강하니까 또 잘 보이고 싶으니까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역을 썼어요. 백성들을 365일 중에 며칠은 의무적으로 공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노동자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았던 거지. 건축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 때는 사실 끽소리도 못했어. 사람이 워낙 지혜롭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했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 때는 말을 못하고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아들한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빡세게 굴렸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좀 살만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우리 상의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나이 많은 대신들한테 물어봐요. 뭐 좀 많이 살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더니 이 나이 많은 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의 요구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를 거절하면 이 사람들 완전히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심기가 불편해.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여기는 누가 있냐면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자기 또래, 자기 친구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때일수록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왕의 카리스마로 이 백성들을 딱 휘어잡아가지고 더 이상 군소리 못하게 쫙 끌고 가야 됩니다. 딱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가 더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들은 뭐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여러분 착하니까 앞이 보통 약간 괜찮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카리스마 있게 해야 된다는 여기 꽂힌 거야. 그래서 그렇지, 겁나 카리스마 있게 해야겠지 막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말 그대로 백성들의 대표가 다시 와서 왕이시여 우리를 좀 쉽게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 나를 아주 뭐로 보는구만. 아주 너희들 끝났어. 내가 더 강하게 해주겠어.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게 너희들을 더 끌고 가겠어 라고 한 거예요. 이 대표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돌았었어요. 왜 마음이 돌아섰냐면 그래도 그 이전에는 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나름 따를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리더십도 있었고 그가 보여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어라는 생각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갔던 여로보암을 필두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몇 개나 갈라지냐면 이스라엘이 총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 나라를 구성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였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겁나 카리스마 있는 결정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자란 바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카리스마 있고 내가 주도권이 있어야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처음 시작을 보면 솔로몬은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 콘센트를 하늘에 꽂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삶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게 용두였거든요. 물론 3위로 끝났지만. 근데 르호보암은 아예 시작부터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이 뱀의 꼬리,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 카리스마, 자기 지혜와 자기
정치대로 행하는 이걸 보고 자라버리니까 시작 전부터 하늘의 콘센트를 꽂을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힘을 가져서 이걸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그러져서 반으로 갈라진 거죠. 저는 여러분 여기서 세상적인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현실에서도 똑같은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지녀야 되고 힘을 내 안에 품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계속 그런 힘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계속 힘을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해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주도권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데 있어요. 콘센트를 내가 뭔가 뽑아 먹어야 될 때 꽂아가지고 내가 이걸 흡수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그걸 갖다 쓰는 걸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연애 앞으로 할 거죠? 여자친구 만날 거고 남자친구 만날 거죠.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과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연애까지 이어지면 여러분들의 연애는 불행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남녀를 만드셔서 연애를 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연애를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서 막 다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나중에 점점 뭘 생각하냐면요, 본전을 생각해요. 내가 줬으니까 쟤도 줘야 되고, 혹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쟤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 의견을 피력해서 저 사람이 쫓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연애를 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러다 보면 사랑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요. 경험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다 어그러집니다. 내가 힘을 가지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르호보암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발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세상에서도 똑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도권 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 방법입니다. 고갈될 만한 에너지의 콘센트를 꽂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늘의 콘센트를 꽂아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랑 똑같은 찬양이죠. 여러분들이 주인 삼은 것, 여러분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인 삼고자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직접 손에 쥐어서 주도권 삼으려고 하는 것, 그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내 속에서 힘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혹은 유한한 것에 금방 고갈될 것들에 콘센트를 꽂으며 살아가려니까 우리들은 늘 낙심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힘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나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하나님이 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뭔가를 쥐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도권을 지니며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나의 진정한 힘과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참 되신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이들의 삶에 평생도록 힘이 되고 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님 참 많은 고민을 지니고 있는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길과 그 길을 비전을 얻어서 그 길대로 걸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벌써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 학교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것,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것, 또 해야 하는 것들, 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들 속에서 많은 고민과 걱정과 스트레스 받으며 주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네가 힘이 있어야 된다, 네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 네가 어떻게든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직업을 빨리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임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니, 학교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니 그 마음 품기가 주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른 데에서 힘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힘을 얻는 데에 열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면 내일 10일이죠. 주일 12시 30분에 우리 청소년부 윷놀이 예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윷놀이 대회인데요. 사실 전 세대가 하나가 되자 해서 시작한 윷놀이 대회이기는 한데 승부욕으로 인해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오간 자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는 매너 있게 열심히 윷 던지고 되는 대로 순리대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상이 있다고 하니까 물론 뭐 대단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어울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17일 우리 청소년부가 새벽 예배 특성을 맡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거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일단 지금 당장의 신앙생활에서는 새벽 예배는 머릿속에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어떤 부서든지 한 번씩은 새벽 예배 참여해서 찬양 부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전통 무시하기보다는 그래도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우리 청소년부로서의 그 힘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그날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 이동해서 모처럼 새벽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있죠? 거기 있을 거죠? 마주치지 못하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볼 수 있으면 인사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우리 교회가 태어난 지 42년 된 때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 교회가 좀 대단한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전 교인이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하루 종일 예배를 잘 지켜보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7일 날 새벽 예배 특송을 하는데 또 24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자는 슬로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인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웠고 우리가 같이 힘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힘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할까 싶은데 옛날 그게 생각나서 옛날에 그 작년이죠. 저 막 왔을 때 11월 작정 새벽기도 21일 참여하고 행운권 하루 참여한 걸 횟수를 해가지고 행운권 뽑아가서 경품 추첨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상품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2주 연속하는 건 참 너무 큰 힘이니까 여러분들을 좀 그래도 독려하고자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품을 뭘 할지는 좀 고민입니다. 에어팟이 너무 세가지고 에어팟까지는 좀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선생님들 잘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나게끔 할 만한 선물을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는 또 찬양제가 있어서 우리 찬양하게 되는데 참 7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지칠만 하긴 한데 여러분 좀 힘내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은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오고 31일은 주일 그날 온전히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29, 30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월요일날 사전 답사를 다녀왔는데 참 경치도 좋고 참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학업 또 학원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푼다 생각하고 1박 2일 시간을 내서 같이 다녀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짜 기억하시고 미리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미리 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서 좀 그날만큼은 같이 잘 가서 놀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일 성경환이죠. 제 얘기 안 바꿨네요. 성경환 모임은 특송 준비 7월 17일 특송 준비하고요. 성경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면 끝송 해야 되니까 끝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오늘 한 찬양 중에 아무나 끝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되심을 고백하며 저희 주의 자녀들 여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날도 덥고 또 누군가는 이 시간 놀기도 하고
또 자기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들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힘과 소망, 능력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이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일들 능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예배자임이 삶의 중심이 되어 앞으로도 쭉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끝송으로 그 사랑 감사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